여러분, 제가 본문을 기초한 제가 계속 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좀 본문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스킵하고는 있지만 제가 주제 설교가 아니라 강의 설교예요 지금. 근데 굉장히 이 안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좀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교회론은요 그냥 단순히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론은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이 듣기도 힘들고 좀 성도들과 함께 다루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론에 대해서 듣는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할 계획이 없었어요, 솔직히. 교회론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우연히 리조이스 데이를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준비했고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본문 안에 교회론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금맥을 잡고 그 금을 캐내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네? 주제가 뭐예요? 주제 좀 보여주세요. 영상팀?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죠? 네? 하나다. 뭐가 하나인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다라는 사실을 다루고 끝났는데, 반말했네. 네, 네. 네. 자, 사마리아 여인은요.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여러분 본문을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좀 몇 주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정오에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요. 그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 12시에는요. 분명히 이야기 여러분과 이미 나눴지만 굉장히 더운 시간이에요. 아무도 그 시간에는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이른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오거나 해가 진 5시 이후에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나와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낮 12시 한참 뜨거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한 여인이에요. 왜 피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질문했더니 그녀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래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러한 여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기구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과거에 남자가 5명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남자나 혹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남자도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과거에 아내가 5명이나 있었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아내가 아니야. 여러분 그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하기 힘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수치심이 가득한 들리나요?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거죠. 당시엔 더 심했을 거예요. 한 여인이 고대 시대에 생존한다라는 것은요. 남자의 도움 없이 생존한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고대 시대에는요. 모든 재산은요. 남자에게 주어져요. 여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에 여러분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시 고대 시대는요. 여성은 남자의 소물처럼 여겼어요. 그러한 여인이 남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부로 사는 것도 사실은 생존이 너무나 힘겨워요. 근데 이 여인이 자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5명의 남편을 둔 이유도 뭐 때문이었을까요? 생존하기 위해서였겠죠. 남자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남편은 아니지만 이 남자는 또 다른 여인을 부인으로 두고 있는 남자인지 아니면 총각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 남자와 함께 동거를 하는 이유는 그 남자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방법을 택했으리라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그녀를 향해 사람들이
소근소근 거렸을까요? 이 여인은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여인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여러분과 같이 모두가 알아요. 이 한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도 지금 한 동네에 살지 않지만 우리 조선시대에도 다 혈연, 지연, 학연, 그죠? 한 동네에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죠? 타지에 옮겨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거의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예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닌 이상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알아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이 여인은요, 어떻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비참한 여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여인인지 모든 마을 사람이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마리아에서는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러 이들이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 이 여인이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모습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왜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그녀가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배 드리러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아마 어쩌면 홀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비대면, 아주 타에 의한 혹은 자발적인 비대면 예배가 아마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언택트,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리조이스 데이 때 이 본문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고 했는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는데요.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오늘은 지난번에는 우리가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지 않았지만 오늘은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고 했어요. 사실 이 본문은 장소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 예수님의 오시는 그때에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서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어요. 그죠?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지난번 유튜브로 한번 제가 메시지 나눈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좀 다시 기억이 나실 텐데, 오늘은 이 장소에 대해서 지금 장소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지만 사마리아와 유대인 간은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앙숙 간의 관계, 굉장히 서로 간에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서 남북이 분단됐어요. 우리나라 남과 북이 분단된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서 남과 북이 분단됐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우린 혹은 남쪽은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방 유다, 남쪽 방향에 있는 유다, 북방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북쪽 이스라엘도 괜찮고 남쪽 유다도 괜찮지만 왜 유다라고 하냐? 원래 유다 지파가 사울 왕 이후에는 다윗에 의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의 왕이었죠. 그죠?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고 르호보암은 다윗의 어떻게 보면 손자예요. 근데 손자의 시대에 이르러서 분단된 거죠.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의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요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영토도 훨씬 더 크고요, 인구수도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북쪽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북쪽은 물도 많고요, 땅이 굉장히 비옥해요. 땅이 비옥하다는 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곡식들, 식량들이 그곳에는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쪽 유다는요 광야밖에 없어요.
광야. 물도 부족해요. 근데 그곳에서 남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경쟁한다는 것은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 열지파와 함께 국가를 이루어 놓는데, 유대인들은 거룩한 절기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절기가 돼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열지파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은혜 받고 그들이 무언가를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산당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짓고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거짓된 우상들을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3000년이 지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도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그리심산, 이제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곳이 바로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서로가 갈등 관계에 있었고 서로가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 사실 이게 교회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에서 장소나 어떤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장소나 건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이 교회는 하나님 만드셨어요. 믿으세요? 교회는 하나님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어떤 근본적인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다룰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지만 여러분 까먹었을까 봐. 여러분,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가시적인 교회예요. 가시적인 교회. 지금 이 교회가요, 사랑의 교회와 우리 대학사부 이 공동체는요, 무형교회일까요, 유형교회일까요? 네? 유형교회예요. 가시적인 교회.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교회의 건물,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대학사부 공동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그래서 유형교회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총회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이게 총회인데, 근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교회, 이것을 우리는 유형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형교회는 어떤 거냐면요, 지상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 여러분은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죠. 죽은 신자들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신자들. 여러분들은 무형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이뤘던 성도들이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겠죠, 그죠? 그들도 사실은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을 통해서 미리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미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류, 지금 살고 있고 이미 하늘나라에 있고 앞으로 태어날 성도들 모두를 우리는, 성경은 무형교회라고 말해요. 무형교회. 그래서 이 무형교회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없기를 바라요. 다 알곡이기를 원합니다. 무형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존재들을 볼 수 있지만 왜 무형교회라고 하느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신약시대에 들어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다고 그래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볼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영을 예수의 영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 거하시면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 돼요. 여러분,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부르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직접 통치하세요. 이 교회를, 이 유형교회를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또한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요, 사실은 하나예요. 따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지만 두 개의 나누어진 교회, 전혀 상관없는 교회를 나눈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반동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지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냥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는 그러한 한계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제도적인 교회, 유형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무형교회야말로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 스스로가 진짜 교회다라고 강조하게 됐어요. 하나의 반동이죠.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삶, 이 땅 가운데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된 삶, 구분된 삶, 그곳을 살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강조점을 제도권에 있는 유형교회가 아니라 무형교회에 강조점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교회는 유형교회가 아니라 무형교회다라는 주장을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유형교회는 X가 아니라요, 단지 무형교회도 더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무형교회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제도권에 있는 교회, 유형교회는 무의미하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를 받고요, 그게 마치 진정한 교회다, 참된 교회다라고 착각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유형교회보다 무형교회를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참된 교회는 무형교회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균형감을 상실한 비성경적인 주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어요. 무형과 유형교회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오늘날 이 무형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야지, 유형교회는 쓸모없다, 참된 예배는 무형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요, 어떻게 이야기 나누냐 하면, 보통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러한 표현들을 정리해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갈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 잊어버렸을 거예요, 100%.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교회를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 그러니까 성부가 무슨 뜻일까요? 성부, 거룩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아버지를 뒀어요,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죠? 우리는 그런 가족 공동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영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영가족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버지를 둔 관계적인 측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 넌 남이 아니야 해보세요. 넌 남이 아니야. 넌 남이 아니야. 남이 아니면 뭘까요? 넌 내 가족이야. 넌 내 가족이야. 네. 드라마에서 보면 막 불륜의 결과인데,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왜? 놀랬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교회를 분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또한 교회를 분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 측면이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적 측면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은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데, 이 교회를 구약 성경에서는 카할,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나 카할이나 사실은 동의어긴 한데요, 카할이라고 한 단어가 어떤 거냐면 민수기 10장 7절 8절 말씀 보면요,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막을 지었어요. 텐트로 하나님의 전을 만들었어요. 회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불러요. 광야에서 이동하니까 텐트로 하나님의 전을 임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백성들이 모일 때 그것을 칼이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요 나팔을 가지고 뿡 불렀어요. 이런 건 아니겠지만 뿡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막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돌진했어요. 그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회중이란 뜻이기도 한데, 회중들이 나팔을 듣고 성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굉장히 동적인 모습이 바로 담은 단어가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려가는 모습, 그게 카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 적극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우르르르르르르 몰리는 모습. 여러분, 특세 때나 우리 주일 예배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막 사방에서 막 몰려오죠. 그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막 빠른 발걸음으로 혹은 그냥 천천히 터벅터벅. 여러분, 동적이에요, 정적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계적 측면에서. 그 성경은 또 신약 시대의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도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약 성경 보세요. 교회를 이루게 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령님을 기다렸죠. 그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거든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카할이라고 하는 이제 구약 성경의 교회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교회는요,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지만 연속성이 있어요. 무엇으로 연속성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구약 성경의 교회와 신약 성경의 교회는요,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성자 예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와 동일시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 23절 말씀 보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요, 이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 자체가요, 우리 성도가 모이는 이 교회 자체가요, 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모이는 장소이죠. 이 교회는, 그죠? 이 건물은 장소인데 성도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면 뭐냐고 부르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이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란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페트로라고 할 수 있는데, 카톨릭은 이 반석을 사도 베드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초대의 교황 베드로로부터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서 바티칸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그 베드로 성당 가보면 그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카톨릭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문맥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문맥적으로 이 앞에 전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하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의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적 측면, 성자 예수님과의 측면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경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네, 목회와 신학이라는 곳에서, 제 잡지에서 그런 한 홍대 클럽 주변에서 청년들을 섬기고, 청년들, 믿지 않는 청년들, 마약하는 청년들, 그리고 막 집이 없어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이 움직이는 교회래요. 굉장히 구약 성경의 교회를 잘 담았어요.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이 그걸 알고 교회를 지으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교회가 동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막 뛰어다녀요, 이 교회는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잡지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교회로 살면 교회가 개척된다. 너무 은혜가 되죠, 그죠? 저도 많이 도전받았는데, 교회로 살면, 그 교회로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살면 무슨 뜻일까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내가 늘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부서에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회초년생이에요. 맨날 실수투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아주 미흡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 가운데 아주 작은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했던 거죠. 바로 성령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 한 명 한 명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봤을 땐 우리의 일상에서 성도는요, 교회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전이래요. 교회래요. 우리가 또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 우리 대학부에서 대학부 핵심 가치가 훈련이죠, 그죠? 그럼 제자훈련하는 이유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예요. 무슨 뜻일까요? 성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내는 것, 매일의 삶 가운데 스트러글이 있겠죠. 갈등하겠죠. 부딪히겠죠.
세상의 가시체계와 부딪히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도 하겠죠. 하지만 그 스트러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할 때에도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스트러글, 그 내 안에 내적인 갈등,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내적인 갈등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포기해버려요. 세상 가운데 나갈 때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내요. 교회 올 때만 교인으로서 가면을 써요. 혹은 흰 가운을 입고 들어와요. 그들은 스트러글, 성화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늘 실패해요.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가 아니라 소수니까. 우리가 소수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려다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제일 큰 핍박을 주는 사람들 보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야, 술 먹으면 지옥 가? 술 먹으면 괜찮아. 술 먹지 말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 다 보면 예수 믿고 대학부 혹은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한 소시적인 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 차라리 믿는다는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을장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 믿는다는 말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더 믿지 않는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죠. 막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아, 지옥에나 가라.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불쌍한 영혼들, 우리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은요 스트러글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과 상관없이 끝까지 스트러글을 포기하지 않는 삶, 내적인 갈등, 거룩에 대한 갈등, 실패하지만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게 거룩한 삶이죠. 일상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을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놓치고 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 건 틀려요. 우리의 약점을 다시 강점으로 회복시켜야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내야 되라고 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성으로 회복시켜야지, 이것이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적 측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하나의 교회죠. 그래서 결국 교회의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도도 우리의 공동체도 다 주체,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미 이 모든 우주를 이 태초 전부터, 창조하시기 전부터 함께 하모니를 이루시고 완벽한 하나를 이루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완벽한 하나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 때는 이루었겠죠.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을 거예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요, 완벽한 하모니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우리나라 어때요? 분열투성이죠. 모든 지도자들이요, 지금까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지역 갈등을 어떻게 보면 통합하고 지역 갈등을 초월하여,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 그 말도 안 해. 제가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지역 갈등을 초월하겠다, 통합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대통령 이번에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본 대통령, 독재 시기에는 제가 전두환 대통령? 그때 너무 어렸어가지고 잘 모르니까, 제가 기억하는 대통령들은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요, 노태우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분들이 또 약점들이 다들 있겠지만 다 지역 갈등을 초월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막 경상도, 전라도 막 갈등 되게 심하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이전부터 지역 갈등이 있었어요. 삼국시대 때부터 지역 갈등이 있었어요. 왜요?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나라는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요, 늘 지역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몇천 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단기간에 100년 안에 될까요?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지도자는요, 통합을 이뤄야 돼요. 조선시대에도 뛰어난 성군들은요, 다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탕평책을 주장한 정조도 있었고요. 세종도 있었어요. 노예라 할지라도 탁월하다고 한다면 인재로 등용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혈연지연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요, 통합을 이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니티를 이뤄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분 갈등이 존재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사랑을 강조해요. 고린도서 13장 사도 바울이 사랑 오래 참. 왜? 교회가 분열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왜 사랑을 해야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를 이룰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한 하나를 이루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된 공동체로서 완벽한 하모니, 하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구원받았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요, 두 개의 별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의 공동체를 완벽한 하모니를 통해서 이루세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세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셔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에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많이 들어봤죠? 안나가 성도,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비대면 시대, 지난번에 잠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때 이야기 났어요.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한편으로는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예배 대체하는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분명히 했어요. 온라인 예배는 대체가 아니라 대안일 뿐이다. 보완할 부분이라는 거죠. 왜 보완할 부분인지에 대해서 다음에 나눌 거예요. 왜 보완의 존재일 뿐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눌 거예요. 궁금하죠? 네, 계속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던져야지 궁금증을 가지고 또 기대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무교회주의자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 중에 굉장히 상처받아서, 교회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혹은 관계적인 측면,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이제는 교회에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그러한 제도적인 교회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존재해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한 성도는요,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 만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젊은 시기죠. 한 3년 전? 그때는요, 기러기 성도들이라고 불렀어요. 기러기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을 기러기 성도들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도 이 기러기 성도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신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가나온, 그러니까 안나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요즘의 현상이 탈교회 현상이죠. 교회를 어떻게 보면 탈출하는 거, 교회를 이탈하는 거.
굉장히 특별한 현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탈교회 혹은 가나안 성도들의 존재는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최초 복음이 우리 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도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있었다고요. 몰랐죠? 있었어요. 히브리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이 본문을요,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자.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됐대요. 여러분,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이라고 하는 이 패하는이라는 단어는요,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포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한편 폐지하다라는 뜻도 있죠. 포기하고 폐지하는 것.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폐지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저자는요, 10장 25절 말씀 통해서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자, don't give up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바로 지금 유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무형교회가 아니죠. 왜? 모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수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복수형이잖아요. 모인다는 건 교회 안에, 유형교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해요. 이 유형교회에 모이는 것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당시에 존재했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는요, 누구에게 쓰여졌냐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주름잡고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요? 장려했을까요? 야, 너 너무 좋아, 신앙생활 제대로 해. 장려했을까요? 핍박했을까요? 네? 듣는 거 안 듣는 거야. 관심 없어? 속상한데. 끝낼까요? 고개를 끄덕였어. 여러분, 장려했어요? 박해했어요? 박해했죠. 박해했어요.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특히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때가 있어요. 뭐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티아누스라든지 뭐 이러한 황제들은요, 막 사지를 찢어버리고요, 막 야수에게 먹잇감으로 던지고요. 네로 시대 때는요, 낮이나 밤이나 로마 시내에 불이 꺼지지 않았대요. 밤에는 낮처럼 밝았대요. 왜요? 횃불 때문에. 그 횃불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불을 붙여서 밤을 밝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화형을 통해서 죽였는지, 얼마나 많이 화형을 통해 순교를 당했는지, 밤이 낮처럼 밝았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로마 제국이요, 황제에 따라서 그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 박해가 조금 느슨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박해는 로마 제국 시대에 늘 있었어요. 강도가 더 강하냐, 그보다 조금 약하냐의 차이뿐이지 늘 박해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박해가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외부적인 박해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내부적인 박해도 있었어요. 어떤 내부적인 박해냐? 여러분, 그들은요 원래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었죠. 그죠?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잖아요. 배신자들 혹은 이단. 그죠? 그래서요, 같은 혈족인,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가족이겠죠. 사실은 그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핍박했어요. 제가 유학 중일 때, 미국에서 있을 때 신문에서 한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중동의 한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하게끔 이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되게 나이도 많았나 봐요. 근데 이 딸이 되게 싫었나 봐. 결혼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결혼을 했어. 결혼하고 첫날 밤에 탈출을 했어요. 도망을 가서 나중에는 여차여차해서 미국까지 도망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또 이제 좀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했어요.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자신의 조국에서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편지가. 아버지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어요. 근데 그것은 거짓 편지였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딸을 가문의 수치라고 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게 지금도 일어나요.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지금 중동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동족의 핍박은요, 바로 이러한 핍박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가족 간의 원수 관계가 되는 건데요. 이것은 생명을 어떻게 보면 살인을 저지르고 죽여버리는 극심한 박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한 유대인 중에서는요, 아주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과격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사울처럼 그리스도인들 막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죠. 물불 가리지 않고 막 그들을 핍박해요. 그런 과격한 극단주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삼중적인 고통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에 기록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실제로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기 힘들걸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럼 정말 힘들걸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는 신자들도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모이지 못했던 그들은요, 서로를 사랑으로 혹은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선행을 격려하지 못했어요. 선행을 격려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들의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그들의 습관이요, 결국에는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렸고 점차 이기적으로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으로 살아가게끔 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휴즈라고 하는 학자는요, P. 휴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교제를 촉진하고 교제는 사랑을 자극한다. 모이기를 포기하는 영적 습관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 그 지체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 히브리서를 지금 이 본문에서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을 통해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유형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유형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것은 부차적이거나 역사의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 거룩한 성전의 그 무형교회만이 참된 교회가 아니라요, 유형교회는 부차적인 게 아니래요.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산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값으로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럼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끝났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녀는 유형교회에서의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홀로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존재였어요. 사람들과 대면해서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요? 그에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떠한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녀는요 함께 공동체로 있는 유형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녀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많은 사마리아인 안에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명을 통해서, 한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 한 영혼을 공동체로 부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사람을 우리 대학사부 드림이 공동체 가운데 초청하죠. 그죠? 그죠? 거룩한 한 성전인 여러분이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유형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드림이 공동체 가운데 다시 초청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교회를 이루는 본질적인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 본질적인 순서가 뭘까요?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부르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유형교회를 의미하죠. 공동체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리고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한 명 한 명,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세상 속에서 교회를 이루는 존재, 교회 그 자체에다 교회를 이루는 존재. 왜요? 여러분 유기체를 보세요. 한 식물, 그 식물 안에는요 세포들이 있고요, 각 기관들이 있죠. 그죠? 그것들이 하나하나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어떻게 돼요? 생명체로 이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유기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맞나? 다시 말했나? 잠이 확 깨네. 그죠? 유기체적인 하나의 생명체를 말하죠. 바로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공동체에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유형교회이자 무형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고안하시고 세우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요 바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죠. 바로 우린 다 교회자, 또한 이 공동체는 다 예수님의 몸 된 교회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부터 부르심 입은 자들,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야. 부르심 입은 자들뿐만 아니라 부르심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우선순위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유형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 입은 이 공동체에서 드리는 회중 예배가 바로 출발점이에요. 왜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왜 회중들을 자꾸만 공동체의 교회로 초대했을까요? 왜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바로 그 공동체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주의를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바로 이 교회를,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의 교회가 시작돼요. 일상의 예배가 시작돼요. 여러분 한 명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바로 이 집회가 마치고 주일 예배가 마치고 사랑의 교회의 문턱을 밟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일상교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일상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하나된 예배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을 일상 가운데 드리는 거룩한 성전을 드리는 그 예배도 예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된 교회 안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교회이며 모여진 교회이며 드려지는 하나된 참된 예배예요. 이것을 믿기 바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저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 본문을 연구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주님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장소에 대해서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성자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며, 바로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 바로 예수의 영이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한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장소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만을 의미하는 그러한 장소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셔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시며, 또한 성령님,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신 거룩한 전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교회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참된 교회 속에서 참된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중 예배, 공동체에서 드리는 하나된 예배를 통해 또한 이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한 명 한 명이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직장과 캠퍼스와 삶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시고, 그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일상 예배와 일상 교회를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도 하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도 하시고, 참된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그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